다 같이 시편 130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파수꾼아 아침을 기다리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 중 전쟁은 총과 칼, 폭탄 등의 살상용 무기들로 상대편을 죽이고 제압하는 이 위해 사용됩니다. 이런 전쟁은 더욱 발전해서요, 미사일과 최신의 비행기를 통하여 적국의 영동을 압도하는 능력을 통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천주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방력은 전 세계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공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자국의 영동으로 침입해오는 비행기를 잡아내는 것은 각국의 중요한 군사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최신의 레이더 장비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하늘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있죠. 이 아이언돔은 주변 아랍국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파악하여 공중에서 격파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의 요격 확률은 99%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행기가 없던 옛날 전투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눈에 의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벽 위에 망대를 설치하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초병이 파수를 보던 것입니다. 보초를 서는 사람은 시력이 좋아야 돼요. 또 건강해야 돼요. 잠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이렇게 초소를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침입해오는 적의 규모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적이 오는지 나팔을 불고 또 위에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고 나면 잠자고 있던 군사들이 얼른 일어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오늘 시편에 언급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의미는 잡을 파자, 지킬 숫자, 그래서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으로부터 위험이나 침입을 미리 알려주어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파수꾼이 망대에서 졸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코앞에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기습을 당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높은 망대에서 파수꾼은 저녁에 올라가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진영을 살피는 겁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겁니다. 파수를 본다는 것은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진영 속에서 움직이는 걸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에 심한 바람이 부딪히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고된 업무예요. 백성들은 그 시간에 파수꾼만 믿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사명감을 느끼며 졸음을 쫓아야 되는 거. 때로는 무릎도 꽂아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파수꾼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동쪽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 기대인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자 하면서 혼자 말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밤새도록 지친 파수꾼에게 아침은 기다리는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 9절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혼이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아침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영영의 시간을 기다리는 베드로는 시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아침,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침은 기나긴 교회의 시대를 끝마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깨어나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샛별은 태양을 뜻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기다리던 그 태양처럼, 하늘에 기다리던 그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재림은 두 번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재림. 보이는 재림은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내려오는 재림이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걸 옆에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대한민국에 있든 또 대한민국 안에 광주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전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천둥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시대의 파수꾼인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파수꾼은 왜 아침을 기다립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파수꾼은 왜 아침을 기다립니까? 첫 번째, 파수꾼의 아침은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파수꾼이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는 일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 심한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이제 뭐라도 따뜻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다리 뻗고도 눕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이런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해가 뜨고 다음 임무 교대할 사람이 찾아왔어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암도감에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지친 몸은 눕자마자 잠이 들게 돼요.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면 막 12시간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푹 자고 나면 컨디션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에게 좋은 쉼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달콤한 쉼을 위해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처럼 주임을 위해 열심히 사는 우리도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아침이 되면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쉼은 그날의 말씀처럼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얻음으로 생깁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는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몸은 날마다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은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망자를 향해 이런 말을 해요. 영면하세요. 이런 덕담을 날리는 겁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잠들라는 거거든요. 아무 죽음이 영원히 잠들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잠들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몸뚱아리는 나무 토막 같아서 두드려도 반응 없죠? 불에 태워도 뜨거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이에요, 착각.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후는 자신의 몸을 떠나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장례 치른다고 3일 동안 안 떠나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고 절받고 제사받고 하는 거는 마귀들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받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그에게 어찌 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면 혼이 생겼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혼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쉴 수 없이 내뱉음으로 마귀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들의 파수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몸을 벗어나 낙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병든 몸이 주는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에서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혼이 영원한 승리를 갖는 겁니까? 혼도 그렇지만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좀 전에 읽었죠?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는 말씀은 몸이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은 영원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신이 사망을 이기는 몸이란 어떤 몸인가? 궁금하시죠? 그 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몸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날, 그가 나타내시는 날은 재림을 뜻합니다. 영원한 몸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형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형태도 바뀌기 때문에 그분 그대로 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모세가 맨눈으로 주님을 감히 보지 못하여 수건을 봤죠. 왜? 맨눈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맨눈으로 쳐다보면 죽기 때문에 수건을 가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재림 때는 모세와 달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주님을 보더라도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날에, 긴장이 되시죠?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리 올라와 누구야? 라고 그 부르는 날, 그날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광을 입으신 주님 몸처럼 늙지도 썩지도 않고 영원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좋죠? 이런 신이 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옥불에 고통받을 필요 없죠. 전염병이 와도 예방주사 철 따라 맞을 필요 없죠. 더 이상 죽어서 비석 세울 일 없죠. 아파서 누울 일 없죠. 피부에 주름살 생겨서 보톡스 맞을 일 없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헬스클럽 다니면서 땀 흘리고 돈 바칠 필요 없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는 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나 새 예루살렘에서나 동일하게 그 쉼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단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은 다 샛별이 떠오르는 아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사 기독교 단체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우리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떠난 다음에 나타나니까요. 누가 적그리스도 표를 만들고 있다든지 받지 말라든지 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대환란이라는 둥, 몇 번째 인을 떼었다는 둥,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평화를 신고 또 이 땅의 희망을, 이 땅에서 무슨 거둔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시대가 밤이 아니라 환한 대낮으로 여기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인지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은 기다릴 수 없는 깜깜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소위 부르길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아침은 재앙의 날이고 그들에게 주님은 쉼 대신에 불못을 선물로 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겁니다. 파수꾼은 왜 아침을 기다립니까? 두 번째로, 파수꾼의 아침은 기다리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과 함께라는 건요, 잠들어 있던 자, 죽은 자,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몸은 땅에 있고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예. 그런데 이제 부활한 거죠, 이제.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소리치지 말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위로하라. 이런 얘기예요. 휴거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파수꾼은 가족을 뒤로하고 성벽 위에 망대로 저녁 무렵에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밤을 지새운 다음에 아침 해가 떠서야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줄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녀들 있죠. 눈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들이 근무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 허리 굽은 모친이 있는 것이고, 또 맛있게 빵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수고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특히나 아내는 밤새 수고한 남편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고 편히 쉴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빨리 자게끔. 이렇게 파수꾼의 아침은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에겐 설레고 기쁜 겁니다. 근데 만일 만날 가족이 없고 기다리는 가족이 없다면 파수꾼의 아침은 이렇게 기다릴 만한 아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빠 혹은 아들아 그리고 여보라고 불러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의 환대는 파수를 보느라고 힘든 가장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리스도인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이와 동일한 아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별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매정한 불청객이에요. 이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에 한 것처럼 죽은 사람이 구원받은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내는 것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입니까? 또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불행은 우리 가족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영원한 이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예정화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이별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퇴근 후에 매일 자신을 반겨주는 아빠, 엄마, 딸,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살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럴 시점이 아니에요. 파수꾼으로서. 내 가족 누구도 오늘 숨이 끊어지면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오실 아침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곧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죽은 순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에서 불이 막 끓어오르고 불길이 머리 위로 치솟아 오르는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한 심한 고통 속에서 계속 연속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고통이어서 자신이 살면서 느꼈던 모든 생각은 날 틈이 없어요. 그냥 오직 모든 게 고통뿐인 겁니다. 오직 이 미치도록 더럽게 뜨겁고 숨통이 막혀오는 고통의 지옥불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또 자신처럼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아우성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가족을 여러분 이런 지옥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은 미친 개처럼 오직 비명만을 지를 줄 아는 저주받은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에요. 10년? 1000년? 만년?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스탑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영원한 이별보다 더 아픈 이별이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업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구원받고 죽은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와 달리 구원받고 죽은 가족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혼이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늘 낙원에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휴거 때까지 이제 주님 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해 그들의 옷을 입혀주시라고 다시 구름 위 공중에까지 그 혼들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오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믿어서 죽은 가족의 혼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셔서 그렇게 낙원에 있던 혼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낙원에서 온 혼들은 무덤에서 부활한 가족들을, 부활한 몸, 그 가족의 몸, 자기 몸을 찾아서 들어가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 결과로 우리는 재회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첫 재회 장소가 바로 지상, 공중에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게. 거기서 만나는 것이죠. 이제부터 죽음으로 헤어졌던 성도는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우리는 주님과 헤어진 가족과 수많은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와 또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런 연유로 가족을 먼저 떠난 사람을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이별이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가족의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일은 파수꾼이 가족 구원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예요.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새별이 떠오르는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합니다. 파수꾼은 왜 아침을 기다립니까? 셋째로, 파수꾼의 아침은 수고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아침은 수고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몸의 구속입니다. 몸이 구원받는 거죠. 네. 직장인은 급여가 없이 어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 안 주면은 직장 뭐하러 다녀요, 그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파수꾼은 봉사나 의무의 직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파수꾼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으로 일하는 파수의 노동의 대가는 곡물이나 금전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아침에 집으로 들어가는 대가는 파수꾼과 가족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일이에요. 먹을 것 주고 생활에 필요한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면 파수꾼의 아침은 기다릴 만한 행복한 아침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상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해요. 더 이상 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의무로 부여된 거예요. 아니, 공짜로 영혼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 없다는 건 양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섬김의 행위들을 사람들은 의무로 여기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침례 뱉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바른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 바른 성경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 의무예요. 기본사항, 필수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바른 성경이 없으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의무를 다하면 금이 쌓여요, 금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것 이외에도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금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통장에 1,000만 원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금을. 주시겠다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우리 마음까지도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휴거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외에도 의무를 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상급이 더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약속에 의하면 자신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또한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급은 5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여러분 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의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하나를 받았죠. 두 번째,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순교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외죠. 일단은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인내로 자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일상 사람들이 유혹하잖아요. 꼬시잖아요. 뭐 좀 하자, 뭐 좀 마시자, 이렇게 죄를 짓자고 막 동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자제하는 거. 아니, 나 안 돼. 이 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 여기 제가 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 다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2개는 받았죠, 벌써 이제? 그 다음에 수많은 혼을 주님께 이겨온 사람에게 주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뭐, 다 받으셔야겠지만, 자랑의 면류관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서 혼들을 이겨오면, 세 개 있습니다, 이제. 3개는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 목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뭐, 교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돼요. 멍터리를 양육하면 안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을 일한 대로 평가하여 부여해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그 반짝이는 보석과 금을 단 신부.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보석을 받았어요. 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식이 있어요. 혼인식. 그때는 내가 받은 금 이런 것을 장식하잖아요. 머리에도 쓰고. 그죠? 이 장식하고 이제 혼인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달 게 없는 거예요. 장식이 빈약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을 다 달고 혼인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혼인한 신부들은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신혼여행지는 어떻게 돼요? 발리와 피지처럼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떠나면 적그리스도가 막 지배하고 황폐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청소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이 신혼여행지로 이렇게 와야 될 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완전 지상 낙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심판을 하시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우리는 아까 받은 상급, 유업의 상급에 따라서 형제는 5, 형제는 10, 자매는 5, 이렇게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일들의 시작은 언제쯤이냐? 바로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침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리 아침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는 날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해가는 혼들에게 나팔을 불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는 9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혼들에게 관심 없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 교회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서 56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짐승들이라. 산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우리에 양이 있잖아요. 그죠? 양을 공격하는 건 들짐승이잖아요. 그 들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먹어치우라. 양을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고요. 들짐승은 이방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산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어치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집을 지키는 지서야 되는 개들이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짓지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짓지 못하는 목사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길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아무 일 없어. 이 땅은 오늘과 내일 똑같을 거야. 이 평화는 계속 유지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선지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멸망 전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 대신 이렇게 풍요를 말했던 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밤인지 낮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짓지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거짓 목사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동일하죠. 하지만 진정한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멸망에 가는 혼돈을 향해 짓지 못하는 개처럼 길에서 책꽂이만 놓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가지 말라고 구원 받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파수꾼,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심이 어제보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어요. 어제의 여유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자세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복음을 잘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던 거예요. 죽으면 그것을 지옥에서 다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2000년간 넘는 뜨거운 길 속에서.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셋째 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제거해달라고 지금 영접 기도를 할 텐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자, 소리 내어서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